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오늘 자료해드린 요한복음 18장 강해의 6번 빌라도와 유대교의 타협이 무산된 이야기.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을 2번을 하게 되죠. 그런데 첫 번째 신문 이야기는 이제 마쳤고 두 번째 신문 이야기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40절 자 말씀을 이제 들어갑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네.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 당시 전례 6월절이면 너희에게 한 사람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 이렇게 빌라도가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실조사를 하는 것에 대한 신문을 하는 것은 네가 왕이냐 아니냐, 네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걸 이제 들어보고 나서 이 사람은 세상 나라에서 무슨 혁명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그런 나라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대충 알은 거죠. 알았기 때문에 나가서 이 사람도 없다, 죄가 없다라고 선고를 하고 나서 유대인들이 수긍을 해주지 않으니까 빌라도의 판결에 대해서 불응해 주니까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6월절마다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전례라고 번역이 됐는데 어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갔었던 것처럼 6월절에는 6월절이라는 말 자체가 건너간다, 넘어간다, 이제 그런 뜻으로서 피 바른 집에서 죽임당한 양의 피가 발라진 집에서 양고기를 먹고 있는 그 집안 사람들은 심판의 사자가 건너가는 거예요. 그 집을. 그것이 특별한 특사령이다. 특사. 특별 사면. 특별한 사면령이다. 이게. 어떠한 죄를 졌을지라도 피 바른 집안에서 6월절을 먹는 사람들은 살아남는 거예요. 그 밤에. 그런데 그 밤은 애굽 나라에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는데 10번째 재앙이 집행되는 날이기 때문에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는 날이에요. 그날.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살아남는 날이에요. 왜? 피 바른 집안에서 6월절을 먹으면 특별히 심판의 사자가 심판하지 않고 넘어간다라고 하는 특별 사면령이 구약성경에 예언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지금 먼 훗날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를 죽여야 되는 일에 죄 없으시고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예수를 대신 죽이는 대신 6월절 양이죠. 죽이는 대신 그 예수 안에서 예수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특별 사면령의 실현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12장에 나온 말씀이 먼 후일 로마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실현됐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너희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타협을 가서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바라바는 행악자예요. 행악자라는 말은 독립투사다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로는 로마 사람들로 말하자면 정치범인 것이죠. 실정법, 로마 실정법을 위반한 사람인 것이죠. 근데 바라바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 사형수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그래서 이 강도였더라라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고 나서 나중에 예수가 죽을 때 우편에도 좌편에도 강도가 같이 죽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편에서 우편은 사람 편에서는 좌편이 되는 거죠. 마주보게 되니까. 네. 그런데 좌편 강도는 그날 죽고 부활이 없었지만 우편 강도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다시 살아나는 말씀의 선고를 받았어요. 예수님한테. 이것과 이제 잘 거기까지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가 점령국 백성들의 불만을 상쇄하기 위해서 시행하던 특사령이 6월절 때 어떠한 죄를 졌든지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 이거예요. 이것은 6월절 율법이 이렇게 먼 훗날 역사상에 실현이 됐다 그 말이에요. 피 바른 집에서 불에 구운 양고기를 먹는 그 집 사람들은 심판의 사자가 그 집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그 피 바른 집은 피 흘려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영원한 집 거처가 되는 거예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자신들의 하나님의 집이니까 영원히 거할 처소라고 생각했으나 마태복음 23장 끝에 보면 보라 너의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신전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이 심판받고 예수님이 믿는 이들의 영원한 성전이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을 해야 돼. 자, 로마가 군국주의였었기 때문에 점령국 백성들은 불만이 고조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점령국인 유대인들의 불만을 상쇄하기 위하여 로마가 특사령으로 시행을 할 때 6월절에는 어떠한 죄를 졌든지 한 사람은 놓아주는 전례를 행해왔었다 이거예요. 역사의 주인께서 작정하신 대로 로마가 이런 정책을 시행한 것도 6월절에는 애굽에 열 재앙을 내리는 심판의 사자가 피 바른 집을 건너가는 특사령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특사령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영적 특사령이 먼 훗날 역사적으로 이게 실현이 됐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피값으로 사신 바가 되어져서 지난날의 모든 죄가를 마땅히 죽을 죄예요. 그런데 지난날의 모든 죄를 없는 것처럼 간과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 간과라는 말이 6월, 구약성경에 6월이랑 건너뛴다 이 말이에요. 없는 걸 한다, 덮어둔다 그런 말이에요. 피 아래 덮임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놔줘야 된다라고 백성들이 바라바를 원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죠. 마땅히 죽을 우리가 바라바잖아요. 지금 각자가 다 바라바들이죠. 우리가 다 행악자들이잖아요. 무죄자가 우리 대신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 말이야. 그게 6월절의 의미예요. 바라바라는 말은 그 헬라어에서는 바가 앞에 나오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뒤에 나오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라빠.
라빠의 아들이에요. 그 라빠는 아람으로서 그라는 뜻이에요.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다. 그의 아들 로마에 저항하는 밀란을 일으켜 로마의 협조적인 요인을 살해한 죄로 잡힌 사람인데, 로마의 협조적인 사람은 살해를 하는 것이 젤로 땅의 일이었었죠. 하는 일이었었어요. 독립투사들이었죠. 그 독립투사들을 인도한 수괴가 바라바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바라바 하니까, 바라빠 하니까 그의 아들이라는 참 이름을 참 묘하게 지어줬어요. 우리가 마귀의 아들이었다가 특별 사면령을 받아가지고 사면받아가지고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바꿔졌죠. 이 말을 지금 어려움과 대답을 하는 것 같은데, 원래 우리는 행악자였었죠. 외모로 보면 행악자 바라보고 사형수잖아요. 마땅히 죽어야 될 자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귀의 아들이었지만 바라빠, 그의 아들이 했다. 이게 여기서 성경에서 그라고 나오면 전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뭐를 통해서? 특사령을 통해서. 이해하셨죠 이제? 특별 사면령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으로서 마귀 자식들이지 어둠의 자식들이지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신분이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특별 사면령을 통해서 예수가 대신 죽고, 무죄자인 예수가 대신 죽고, 내가 지금 사면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바라빠다. 자, 예수와 그를 가리켜 누구를 도와주기를 원하느냐고 군중에게 물어보았을 때, 유대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구원은 누구한테서 나와요? 유대인들한테 구원이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이방인들로부터 구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왜? 구원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먼저 받아가지고 있으니까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로마의 실정법을 범한 사형수인 그 바라빠, 그는 살려주고 무죄자인 예수를 대신 죽이게 됐다. 이것이 6월절의 실현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해하셨어요? 네, 우리 박경희 자매님, 서영아 자매님, 우리는 특별 사면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요. 마귀의 자식들이었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뭘 통해서? 특별 사면을 통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은, 이 말씀은 이방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 유대인들에게 맡겨졌죠. 출애굽기 그 6월절 율법이란 건 유대인들이 맡아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율법만 지켰고 이방인들은 이 말씀을 아도 못하고 지금 실현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야. 이게 참 너무 놀랍죠. 값없는 은혜로 지난 죄들을 단번에다 용서받은 새 사람을 대표하게 되었다. 무죄자인 예수는 모세의 율법과 같이 장대에 달린 놋뱀이 되어서 죽어야 된다 이 말이야. 야, 그런데 이 사람은 명칭을 할 때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뭐라 불러요? 강돌러라 그랬어요. 이 네기테스, 강도라는 말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사마리아 사람 얘기 나오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한테 구원을 받은 강도 만난 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강도라는 말이 네기테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왜 2차 대전 때 레지탕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레지탕스. 그것은 은밀하게 적과 내통을 해가지고 이쪽 편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그 레지탕스들이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 6절로 7절, 6월절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 전례라는 것이 특별 사면령이에요. 로마가 자기의 군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점령국 백성들의 불만을 상쇄하고 무마시키는 용도로 사면령, 특사령을 시행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건 로마가 무슨 율법을 알아서 행한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던 6월절 해에 그 특사령이 이렇게 적용이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제. 로마에 저항하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인 셀록 중에 수괴인 바라빠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 바라빠라는 말은 아람어로서 그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의 아들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참 이름을 참 잘 지어줬어. 강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요. 누가복음 23장 18절로 19절,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더라. 그래서 이 밀란과 살인을 일으켰다는 것은 로마의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인이거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32절로 33절을 지금 인용해서 읽어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 예수님을 고소할 때 행악자라고 고소를 했죠. 그 행악자라는 뜻은 로마의 실정법을 범한 정치범이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첫사람, 둘째 사람, 그 다음에 겉사람, 속사람 이런 이제 용어를 옛사람, 새사람 이런 용어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 숨은 속사람 구원을 얻는 거예요. 뭘로? 특별 사면용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겉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는 성경에는 이제 매달린 상태로는 좌편 강도지만 사람 편에서 보면 우편 강도예요. 너와 우리를 십자가에서 내려가게 하고 구원해봐라 그러고 예수를 욕했다는 거잖아요. 왜 그것도 묻어넣냐 우리가 하면서. 남을 구원해가면서 너는 구원도 묻어넣냐 이러면서 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냥 예수와 함께 그냥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사람 편에서 보면 우편이고 하나님 예수님 편에서 보면 좌편 강도 그 두 번째 사람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는 그 첫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 군병에 가서 다리를 분질렀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 첫사람, 둘째 사람이라는 의미를 잘 아셔야 돼. 성경이 말하는 첫째 사람, 둘째 사람. 첫째 사람은 첫 아담에 속한 사람으로서 땅에 속한 사람이고 흙에서 취한 사람이에요. 둘째 사람은 위로부터 난 사람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진리의 말씀이 믿어진 우리 속 사람은 두 번째 사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 이거예요. 원래 첫 아담에 속했던 사람은 예수의 육체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고, 그 다음에 둘째 사람은
예수와 함께 부활돼서 하늘에 앉혀졌단 말이에요. 네, 두 사람이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항상 두 사람이죠. 나의 겉사람이 있고 나의 속사람이 있죠. 항상 이것을 지금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좀 읽으셔야 돼. 자, 이제 요한복음 마태복음 27장 38절 안 했구나.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우리는 강도였다 이거 강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에서는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첫째 사람은 우편 사람이겠죠. 당연히 예수님 편으로 보자면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예수님의 우편에 있던 사람은 첫째 사람이었었잖아요. 예수의 우편에 못 박힌 강도와 그 또 다른 사람인데 둘째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좌편에 못 박힌 둘째 사람의 다리를 꺾었다. 사람 편에서 보면은 반대죠. 우편 사람이 좌편 사람이 되잖아요. 맞은편에서 본다면 이것을 잘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 유대교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를 고소할 때 행악자라는 누명을 씌워서 고소했는데 그 말은 로마의 통치에 항거하는 밀란의 주동자라는 뜻이고 실제 행악자는 바라바였으며 예수는 로마의 실종법을 위반하여 죽임을 당할 범죄가 없으나 밀란을 주동하고 로마에 협력하는 유린사를 암살한 젤롯 당원 중의 수괴했던 바라바를 대신하여 로마의 사형법에 따라서 십자가형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형에 관한 유래는 이제 다음에 7번 요한복음 자료의 7번 때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근데 오늘 대충만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6월절만 되면 유대인들은 양을 잡는데 10일 날 묶어놓고서 나흘 동안을 조사를 해요. 6월절 날 저녁이 되기 바로 직전에 해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양을 잡는데 나무 두 토막으로 가운데를 이렇게 열십자로 묶어가지고 십자가형의 나무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을 양의 다리를 쭉 뻗치게 만들어서 맨 밑에다가 해서 묶어버려요. 그리고 앞발 두 개를 쫙 벌려가지고 양쪽으로 펴가지고 또 묶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맥을 따는 거예요. 그러면 피가 전체가 다 흘러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한 방울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율법대로 너희는 고기를 먹을 때는 피채 먹지 말라는 율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죽였던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다 양을 그렇게 묶어놓고도 죽였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로마의 사형 형법으로 적용이 됐을 때 예수가 와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월절 양을 죽이는 그들은 수천 년 동안을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관례대로 그렇게 했어요. 6월절 때마다 양을 죽일 때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먼 훗날 예수님이 오셔서 나무틀에 십자가 형벌을 받고 죽을 것에 대한 모형적이고 그림자적인 것을 그냥 관례로 계속 행해왔던 거예요. 매년마다. 그 사람들은 모르고. 그럼 로마가 십자가형을 그때 시행을 한 것은 그 전에는 십자가형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죽일 때 바로 직전에 십자가형이 채택돼서 한 건데 하도 이제 무력 정치를 하다 보니까 로마의 그 정권에 항거하는 젤롯 당 무리 같은 그런 레지탕스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매달아 놓고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죽게 만들어서 엄포를 놓으려고 다시는 그 짓을 못하게 하려고 그 십자가형을 채택해서 받아들였는데 예수를 죽일 때 그렇게 죽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죠.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율법은 반드시 완성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가 오신 것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온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지만 모르고 관례대로 행한 거예요. 다
특사령도 그냥 관례대로 행한 것이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그 죽음을 집행하는 유월절 때 예수를 통해서 율법이 다 완성이 됐단 말이야. 예수가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나는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랬어요. 완성시키러 왔단 말이야. 예수가 이렇게 율법을 완성시킨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그 유대인의 관례,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관례가 영적으로 결과적으로 역사상에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대로. 이것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거나 날아가 버리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이 역사상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시간이 지나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6월절에 양 잡는 것까지 소개를 해드렸어요. 십자가형을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그것까지 한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신명기 21장 23절 율법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이루어진 일이니 주님은 율법을 이루고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1절로 21장 22절 23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서 나무 위에 달거든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이렇게 배웠는데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신명기에 이런 율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니라. 이 신명기의 율법은 유월절 양을 잡는 유대인들의 관례에 따라서 정해진 율법이에요. 유월절 양은 나무에 달려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을 상징했던 거예요. 자, 밤이 셀 때까지 나무에 달아 죽여가지고 놔두면은 공중에 나는 부정한 야행성 날짐승들이 육식성 짐승들 야행성 짐승들에 의해서 시체가 다 먹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둠의 권세를 잡은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야행성 올뱀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육식성이잖아요. 밤에만 활동하고 솔개 등등 주로 그 육식성, 독수리 이런 거 전부 다 육식성이면서 야행성인 것, 특히 야행성인 그런 짐승은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게 이 죽은 죄인의 시체를 넘겨주면 안 된다는 게 율법이었던 거예요. 문자대로 하자면, 자, 이것은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게 어둠의 천사들에게 주지 말고 음부를 주장하시는 3계의 주인인데 천상세계, 지상세계, 지하세계를 다 주장하시는 하나님 절대권자 그 음부의 낙원의 주인한테 드려라. 그래서 반드시 나무에서 내려다가 매장을 했어요. 그런데 흙무덤에 매장하는 것이 아니고 흙무덤에 매장하면 썩으니까 바위에 반 무덤에 매장하래요. 그런데 매장하는 매장법이 있어요. 얘네 매장법. 그것은 거기다 썩지 않게 하는 여러 가지 향신료를 넣어가지고서 석관에다 넣어서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매장법이었어요. 자, 이 말씀이 갈라디아 3장 13절에 재인용이 됐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 나무에 달린 자마다 라는 말은 나무에 달린 자라는 말은
우리 영혼이 육신의 몸에 달려있는 중이다.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온 것은 이미 저주를 짊어지고 온 거예요. 그 말이에요. 우리 육의 몸을 다리 오므리고 양팔 벌리면은 십자가형이 되죠. 육의 몸, 그에 따라서 이게 정해진 형법이에요. 예. 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태어난 첫사람은 다 축복 안에 있는 사람이,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저주 아래 태어났고 저주받으러 온 거예요. 그러는데 그 속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 혼이 되게 하셔가지고 그 산 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아서 둘째 사람, 속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속사예요. 네. 그러니까 나무틀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은 사람을 죽이는 틀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이 육의 장막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을, 십자가라는 것을 질 수가 있는 것이고,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속 사람은 오히려 구원을 받는 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건을 영감을 받아 이해한다면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에 따라 여자가 첫 아담 세계로 난 모든 죄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은 바라바요.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죄와 상관도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가 바라바 대신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육체의 저주를 그분이 짊어지고 가신 것을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살려주는 영으로 다시 오시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져 가지고 성령의 복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속사람에게 성령의 복이 임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저주를 짊어지고 태어났고 십자가 나무틀을 메고 나왔죠. 이 사실을 깨닫고 복음을 들어서 깨닫고 마음이 믿어지면 속사람은 거듭나가지고 복을 받는단 말이야. 아담 세계에 들어온 저주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으로 바꿔지는 얘기단 말이야. 자, 성경에 보면은 그 신약 성경에 바예수라는 사람 얘기 잘 아시죠? 사도행전에 보면 바예수. 이게 그때 당시는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다 나는 예수의 아들이다 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다 바예수들이죠. 다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가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바예수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친아들들은 지금 나는 이 십자가형을 제정하신 율법, 유월절 양 잡는 유대인의 그 관례, 그것을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런 것들이 복음을 통해서 영으로 깨달아져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지, 내가 바예수라고 자칭해서 예수의 아들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 이 단락의 연결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반드시 누가복음 23장 1절로 12절을 읽어야 하는 것은, 이미 어제 이것은 충분히 말씀을 다 읽기까지 했고 대충 설명했으니까 그냥 넘어갈 건데, 첫 번째 예수를 빌라도가 신문한 다음에 요한복음은 18장 28절에서 32절까지 첫 번째 신문 결과이고, 두 번째 33장 이후에 나가는 것은 두 번째 신문에 들어가는 건데, 그 사이에 사비장으로 누가복음 23장 1절로 12절, 나사렛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이 백성을 소동케 했다 이 말을 듣고 빌라도가 나사렛 사람이냐, 그러면 헤롯 왕
재판 관할이지 내가 재판할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헤롯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은 이 사람을 재판하고 말고 그런 것이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역 사람인데 이렇게 영적으로 유명한 사람이고 뭐 이적 기사도 많이 베푼다 그러니까 혹시 자기 앞에서 그런 기적, 이적, 표적 행하는 것을 바라고도 여러 가지를 물어봤는데 일체 예수님은 헤롯한테는 대답을 안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헤롯이라는 사람은 에돔 족속의 후손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에돔은 에서의 별명이잖아요.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고 에서와 야곱의 형제간에 리브와의 태서 났죠. 한날에 뭐 몇 분 차이로 났다고는 안 나와 있지만 어쨌든 한날에 태어난 거예요. 그랬는데 먼저 나왔으니까 형이에요. 그런데 그 먼저 나온 형은 나중에 에서라는 이름이 에돔이 되잖아요. 털이 많은 사람, 붉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건 죄가 많은 사람, 짐승 같은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에돔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져요. 야곱은 나중에 야복나루를 건널 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꿔져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첫 아들은 예수님이 상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왕노릇 하고 있지만 주님의 나라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헤롯이라는 사람은 이드메 족속, 에돔 족속이었었어요. 지금 뭔 말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 자, 예수님은 내 나라는 진리의 나라이기 때문에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고 내 세상에 태어났고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신문하는 말이 아니고 나는 네가 말하는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나와는 상관없는 말이다 라는 뜻이에요.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말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지금 그 말이에요. 말씀을 모르며 관심도 없는 세속 사람 즉 짐승인간인 빌라도는 네가 말하는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관심도 없다라는 뜻으로 말을 던지고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해가면서 들어볼 겨를도 없이 그냥 밖으로 나가잖아요. 오늘 말씀 읽은 구절에 이렇게 돼 있죠. 진리가 무엇이냐 해가면서 바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말은 진리에 대하여 증거를 들어보자고 물어본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네가 말하는 진리에 대해서는 난 관심 없어. 나와는 일 없는 거야. 그 말인 거예요. 자, 빌라도는 예수에 대하여 정치적인 위협이 될 사람이라고 판단하지 않았고 진리의 증언을 듣고 싶지도 않았으니 예수님이 그 영적인 말씀 세상 사람 골치 아픈 거죠. 들어보나 마나 알도 못하겠고 뭐 상관없는 소리니까. 이미 예수는 로마의 실정법에 의하면 사용시킬 만한 행악자 즉 중지인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총독인 그는 당연히 많은 사람을 몰고 다니는 예수의 행적에 대하여 이미 정보를 다 보고받아서 예수는 유대인들을 격동시켜서 로마의 반기를 드는 독립운동을 하는 자가 아니고 유대인들의 민족 종교인 유대교의 인기 있는 한 지도자들 중에 하나다라고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빌라도 총독의 그 비밀을 수집하는 그 형사들은 뭐 진리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런 뜻이 아니니까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 로마의 반기를 드나 안 드나 이것만 조사를 하고 다녔던 거지. 그래서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2차 신문의 결과를 지금 판결을 내렸어요. 1차에도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판결했었죠. 그런데 두 번째 또다시 이 사람은 죽일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2차 신문 결과도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재판은 원은 3심까지 있지만 2심이 끝났으면은 최종심에서 2심까지 끝났으면 더 이상
필요도 없는 거예요.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빌라도의 판결에 대해서 불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가서 타협을 시작했는데 특사령을 들고 나서 야, 내가 특사령을 시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인데 유대인이 왕이라 하는 이 사람을 놔주랴. 그러니까는 그 사람 말고 바라봐 놔주세요 이러고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심에 가서는 재판이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1심, 2심은 무죄 판결 났죠. 그런데 갑자기 3심에 가서 재판이 확 뒤집어져, 반대로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3심 때는 밀란을 일으킬 것 같은 분위기를 막 형성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무리가 그 많은 유대인들을 부추겨가지고 뒤에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라고 이렇게 격동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나게 생겼잖아. 그럼 자기 정치 생명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게 3심에 가서 1심, 2심은 무죄 판결, 3심에 가서는 사형언도로 딱 바꿔버린 거예요. 이런 것이 세상 나라란 거다. 세상 나라는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있죠. 세상 나라는 다 그렇죠. 판사들이 재판을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나 사회적인 판단이나 이런 걸 하지 말고 법리대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판사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법리대로 판단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뒷배가 있는 사람은 죄를 진 사람도 감형받아서 나오고 뒷배가 없는 사람은 사소한 죄지만 형을 엄격하게 받아야 되고 그런 게 세상 나라의 불이 불법한 재판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는다. 예수님은 그런 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8장 39절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도와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3심에 가서는 할 필요도 없는 일인데 1심, 2심이 무죄 판결이 났으니까 그냥 석방하면 그뿐이잖아요. 그런데 1심, 2심을 뒤집는 판결을 하게 되는 원인 제공을 지금 빌라도가 스스로 했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니까 타협을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판사가 무슨 방청석 사람들하고 타협을 해서 말이 돼요? 그런데 세상 나라라는 것은 항상 뭐 우리나라도 요즘에 뭐 광화문에서 또 뭐 서초동 법원 앞에서 양측에서 그냥 막 난리를 내는가 본데 그 뭐 법대로 법리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민심의 동향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당연히 팽팽하니까 어느 한쪽이 기울지 않아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 돈이박기가 굴러가죠. 그런데 그게 불의불법한 방법으로 돌아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민심의 동향에 따라서 뭘 움직이려고 그러고 결정이 된 사안이고 법이 그렇게 돼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를 못해. 이것이 누나는 아무개시 뽑아놓은 사람들이 지금 다 단식할 거 아니에요. 아침 물른 사람 이래가면서 뭐야 저게 뭐 대통령이 국민이 권리를 다 구해줬는데도 행사도 못하면 저게 무슨 대통령이야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나부터도 속으로 아이고 저래가지고서야 어떻게 국가를 지리를 해나갈 거고 한식이 나오지만 뭐 세상 나라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부당한 것을 요구를 하고 부당한 것을 하는 사람이 수가 아무리 많아도 이건 부당한 것이다 아닌 건 아니다라고 엄격하고 단호하게 딱 처단을 해버리면 거기서 끝나는 거거든.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 소요가 일어날 것을 두려워한다 이거예요. 떤다 이거예요. 속으로는 지금 민심의 동요에 대해서. 그거는 혼자에 앉은 사람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정치 생명을 고려해서 정치적인 고려를 자꾸 하다 보면은 무슨 일을 똑바로 해나가겠어요. 그렇게 하면 문 대통령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나 문 대통령은
나 잡아드리라고 할까 무섭지. 나 잡아드려봐도 난 이 얘기 똑같은 얘기 할 거야. 그 앞에 가서도. 당신 법대로 하고 정정당당히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뭐 이렇게 민심동에 두려워가지고 타협을 하려고 자꾸 했었고 이러냐고. 이렇게 하면 불법한 정치가 나오지. 공의와 공법이 하수와 물같이 흘러가는 정치가 나오겠는가 하고 나는 뭐 당당하게 이렇게 했는데 다다다다 잡아들이지도 않아 또. 자, 마태복음 15장 6절로 15절 인용했는데 명절은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도와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이 마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이 아니라 잘못 얘기했네. 마가복음이에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고 하는 자가 있었다. 이 특사령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쭉 했으니까 이제 넘어가는데 중간에 마태복음 10장 28절 우리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믿어야 된다. 난 문 대통령이 나오라고 해도 마태복음 10장 28절 얘기해가면서 성경 표시라 해가면서 읽어줄 거예요. 천주교인이라면 성경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나랑 같이 읽읍시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왜 사람한테 떱니까? 난 당연히 그럴 거예요. 사람들의 숫자가 아무리 많이 모여서 시끄럼펴도 정정당당히 일을 공평하게 일처리하고 하면 되는 것이지. 정의 앞에는 모든 것이 억지 쓰는 것이 다 무산되기 마련인 건데 왜 그런 이치도 모르느냐고. 대통령 그만하면 그만하지. 까있는 뭐 그 자리에 뭐 그렇게 앉고 싶으냐고. 난 그래버려. 그러면 많이 활자가 없을 거라. 당신은 아직도 활자가 쎄죠. 걱정하지 말고. 난 그래버려. 그런데 이렇게 말해주는 참모들이 하나도 없는가 봐.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대리하는 직책으로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빌라도는 최고 법정의 재판장이었으며 자신이 말한 바 예수는 무죄자라는 확인을 2번이나 했잖아요. 그러므로 무죄자로 선고를 했으니까 석방하면 그만이지만 구태여 유대인들의 동의를 구하려고 특사령을 가지고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의사 타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놈의 재판장이 방청석 사람들한테 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물어보는 재판장이 어디가 있어. 그럼 숫자 누름에 결정 나는 거 이제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 많은 소위 군중심리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것을 대제사장들이 그 물이 틈에 섞여서 교묘하게 지금 이용해 먹고 앉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짐승은 종교적인 짐승을 이길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못 이겨. 그런데 여기에서 빌라도가 자기가 원치 않는 예수의 사형 판결을 언도를 내렸지만 속으로는 이제 칼 갈기 시작하죠. 요것들 한번 봐라. 내가 한번 맛을 보여줄 거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러는 거예요. 그대로 보고가 되어져서 로마 황제에게 들어갔고 후대 시간이 지났을 때 AD 70년에는 이때부터 누적되어져 온 복수극을 벌이는 거예요. 힘으로. 그것이 계시록에서도 큰 음력 교회가 짐승의 머리를 처음에는 땅의 짐승들이 바다 짐승의 머리에 상처를 입혔어요. 그랬는데 걔가 상처가 낫는다는 거예요. 상처가 낫는 거는 기간이 좀 지나야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는 이제 땅의 짐승들 음료를 이제 완전히 그냥 뻘거 벗기고 불살라버리고
그냥 자기 저기 성깔이 찰 때까지 원수를 갚아버린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창세기에서 4장에 라멕이 나의 창상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고 나의 창상을 인하여 누구를 죽였는데 카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지 모르지만 나한테 누가 해코지했다 그러면 77배로 내가 갚는다. 그리고 예언을 해놨잖아요. 그 예언이 계시록에 와서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교계가 처음에는 평화시대에는 종교인들을 봐주고 이래도 저래도 그냥 놔주고 그러지만 그게 고기 차올라오면은 나중에는 종교 정치가 싹 쓸어버리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알아야 돼요. 그런데 또 종교인들은 또 그때 자신들이 순교자가 되는 줄 알고 며칠을 한 날에 찬송 불러가면 죽을 거 아니에요. 자들이 지금 몸뿐 아니라 영혼도 지옥불에 멸하는 중인데 그런 심판을 내는 중인데 그것도 모르고 기독교인들은 참 불쌍해 죽겠어.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6페이지로 이제 넘어갑니다. 18장 40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그랬는데 이게 바라바라는 말은 바르 아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라바이기 때문에 이름을 가진 바라바 고유명사로서 무죄자인 예수 대신에 특사령으로 방면된 죄수였다. 이는 모든 예수의 피공로로 말미암아서 값없는 은혜로 지난 모든 죄과들을 단번에 사면받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속사람들을 상징해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 대신에 바라바가 특별 사면되었고 좌편 강도는 죽었지만 우편 강도는 부활했고 주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되었고 그런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지금 대충 설명을 해 둔 거예요. 이제 19장 20장에 가면은 이것을 세밀하게 첫사람 둘째 사람 그 다음에 겉사람 속사람 옛사람 새사람이라고 하는 성경 용어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룰 거예요. 이것은 어쨌든 우리는 지금 현재도 두 사람을 살고 있는 중이다. 나무틀에 저주를 짊어지고 태어난 육에 속한 사람이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속에 지어놓은 속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은 성령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겉사람은 마귀의 나라에서 세상 나라에서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후패되고 낡아졌다가 나중에 반드시 무너지는 때가 와야 돼요. 십자가에 매달리면 죽게 돼 있는 것이지 십자가에 달린 영혼이 사는 법은 절대로 없다는 거 기본적으로. 육신을 입고 온 사람 육체는 반드시 죽게 돼 있는 것이지 뭐 이만희 뭐 장글자 누가 저희는 안 죽는다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생판 교육인 말이에요. 성경이 이걸 너무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만희도 곧 죽을 거예요. 장글자도 곧 죽을 거예요. 네, 그 사람들도 죽어도 또 대타가 나오게 돼 있어. 바라바를 강도라고만 기록을 했으나 사실은 흙에서 취한 옛사람을 대표하는 첫 아담의 장자인 카인의 후손들, 예수님이 그 이두메 쪽이었던 헤롯의 많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이런 방법도 입을 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구원의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입 딱 다물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입을 열고 응대를 하지 않으니까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던 거잖아요. 이런 이치를 잘 아셔야 돼요. 아까 내가 이미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태에서 태어났지만 에서는 후에 에돔, 그것은 붉은 사람이라는 뜻도 되고 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털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건 털이 많은 사람이라는 말은 짐승이라는 뜻이고 흙사람이라는 붓다는 뜻은 죄가 많은 사람이다. 죄덩어리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육체는 죄덩어리고 짐승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짐승과 똑같아요. 그러나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고 종용한 사람이고, 예, 야곱은 뒤에 이스라엘이 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다 속사람이 다 이스라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이. 이런 이치를 이제 깨달으셔야 돼요. 예, 강도라는 것은 레지테스 아까 설명했는데 레지탕스라는 말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게릴라들을 가리키는 용어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났네. 네, 그러면 시간이 지났으면 일단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